한 번 갑니다. 오직 우리 인생은 지나가는 한 번의 시간과 공간을 살아갈 뿐입니다. 내가 이 세상 지원해서 온 것 아닙니다. 한 번밖에 못 사는 이 세상 떠날 때에도 친구해서 같이 가지 못합니다. 세월은 고인물처럼 한 곳에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 흐르듯이 자꾸만 흘러갑니다. 그래서 세월을 흐르는 물과 같다, 유수라 그렇게 말합니다. 변화하는 이 세상에는 역사의 시간이 있습니다. 지나온 과거가 있고 지금 현재 사는 현재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월 가는 소리만큼이나 매정하고 포독스럽고 잔인한 것이 있을까요? 세월은 인정도 사정도 없습니다. 세월은 절대로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세월은 그 단단한 철도 부식시키는 그야말로 녹보다 더 무섭습니다. 세월은 곧 허리를 굳게 만듭니다. 그래서 세월 앞에 장사 없다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실 뽑는 옛날 물레는 돌려야만이 돌아가지만은 세월은 지금 이 시간도 잘만 돌아갑니다. 2021년도 금년도 벌써 반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제가 봉독해드린 히브리 9장 27절에 있는 말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정한 이치다. 여기에 이치라는 말은 이자는 다스릴 이, 여기에 치는 이를 칩니다. 영어에서 말하는 reason 혹은 또 dory, 이걸 우리는 이치라 그럽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심판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거짓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죽음이란 불청객은 모양도 냄새도 색깔도 없습니다. 화살처럼 날아와서 인정머리 없이 핥히고 그리고 지나갑니다. 우리는 지금 두 번 다시 반복이 없는 단 한 번밖에 못 사는 이 세상을 단 한 번밖에 없는 이 목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지금 76억이 살아도 엄격한 의미에서 나의 생명은 둘이 아니요 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생명은 내가 책임지고 내가 돌봐야 됩니다. 자동차 타이어는 고장이 나면은 스피어 타이어가 있어서 갈아 끼우면 됩니다. 하지만은 인생의 생명은 하나밖에 없어서 스피어 생명이 없어서 느긋하게 세월과 흥정할 수도 없습니다. 한 번 지나가면은 한 번 잃어버리면은 다시 우리의 생명을 재생해서 쓸 수도 없습니다. 그런 거로 죽음 앞에는 천하를 호령하는 건세도 영웅호월도 절생미인도 유능한 철인도 사상가도 세계적인 거부도 다 속절없는 일장의 춘몽과도 같습니다. 어떤 시인은 연년춘세고금만 어이타 인생 한 번 가면 못 오니 한이로구나.
꽃은 피고 또 피고 다시 한번 피건만 인생의 꽃은 언제나 피나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느냐?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못 사는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절박한 시간이 아닙니까? 그냥 살기에는 너무나 무책임한 삶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살아온 삶,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삶, 여러분, 우리 사람이 살다가 죽는 것은, 그리고 심판받아 천국이냐 지옥이냐 두 길밖에 없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한 이치입니다. 장난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 전도해야 됩니까? 오늘 첫 번째 시간, 내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금세입니다. 금세가 있으면 내세가 있습니다. 내세에는 두 장소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천국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믿어라 그래도 현실에 바빠서 못 믿겠다. 설마 죽으면은 지옥이 있겠느냐? 시간을 탓하고 세월을 탓하고 남을 탓하고 탓하다가 아차 할 때는 예수 믿는 좋은 저로의 기회를 놓쳐버리면은 다시가 없는 영원한 지옥으로 심판받아 멸망을 당하고 그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이걸 우리는 그냥 하는 말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한 이치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부모, 형제, 자식, 친구, 아는 지인에게 억지로라도 전도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느냐? 오늘 이거 한 가지입니다. 내세가 있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오기 전에 지옥 비웃었더니 와서 보니 이가 모두 죄뿐이구나. 이래 될 줄 알았으면 세상에 있을 때 믿으라 할 때 믿음 생활 진심으로 하였을 걸. 심판받아 지옥에서 아무리 몸부림쳐도 때는 늦었습니다. 여러분, 내세가 있다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 내세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여러분 세 가지 본능이 있습니다. 식욕의 본능이 있습니다. 장수의 본능이 있습니다. 영원히 살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행복의 본능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그 본능이 있는데, 이 본능에는 본능을 충족시켜주는, 본능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뭡니까? 전도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인간이 영원을 사모하는 그 자체가,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그 욕구가 하나님께서 이미 영원한 나라 천국을 준비해 놓고 있다는 증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다 영원히 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의 본능이 영원히 살고 싶어 하는 그 욕구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갓난 아이가
어머니 가슴에 젖을 먹고 싶어 하는데 입을 요물요물 거리는데 그 아이가 젖을 찾지 못하면 어머니에게 젖이 없다면 얼마나 이 아이의 먹고 싶은 욕망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어린아이의 욕구를 채워주는 어머니의 풍성한 젖이 있습니다. 먹고 싶은 식욕의 본능 욕구는 여러분 음식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먹을 것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고 싶어하는 그 욕구는 바로 이성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눈이 있는 것은 볼 수 있는 사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귀가 있다는 것은 들려오는 바람 소리, 새 소리, 세상의 모든 삼라만상의 소리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코가 있다는 것은 냄새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까? 인간의 양심, 이 양심이 내세를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짐승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사람에게는 이성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습니다. 그러나 짐승에게는 이성도 없고 영혼도 없죠. 그리고 사람에게는 눈을 뜨고 볼래야 볼 수 없는 새나 짐승이나 물고기나 그 양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은 속일래야 속일 수 없습니다. 양심은 어쩌면은 성경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양심을 줬어요. 짐승은 이성이 없습니다. 영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과 악,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어서 잘못한 일을 하면은 뭔가 가슴이 쿵쿵 뛰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왜? 인간에게는 양심이 있어요. 짐승은 사람이 잘 이렇게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었는데도 양심이 없으니까 밭에 가서 풀을 뜯고 열매를 먹고 마음대로 합니다. 사람은 먹는 것 이상의 존재입니다. 사람은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은 불멸입니다.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짐승은 죽으면 소멸이기 때문에 책임질 일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영혼이 있어서 육체가 다시 부활하여 불멸의 나 하나밖에 없는 영혼과 다시 만나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리는 천국 생활을 하게 되든지 아니면 끝까지 믿지 아니해서 영벌 지옥에서 고통과 저주 속에 영원히 살든지 그거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어서 누구나 다 죄를 지으면은 빨간불이 켜집니다. 괴롭습니다. 왠지 고통스럽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짐승은 양심이 없어서 고통도 느끼지 못하고 불안한 것도 없고 괴롭지도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던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있으면은 돌을 들어서 저 여인을 치라 그랬어요. 그때 죄 없는 자가 있거든 예수님의 한마디에 돌을 들어서 치고자 했던 그 사람들의 양심에 가슴을 울렸습니다. 죄 없는 자가 있거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들었던 돌을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왜요? 그들에게도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은 언제나 양심이 있다 이 말. 양심의 가책을. 자, 내세가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이 장례식이지요.
사람이 죽으면 이 장례식을 하는데 그 풍습에서도 내세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별세하면은 불신자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밥 3그릇, 집신 3컬레를 갖다가 놓습니다. 그리고 사자제를 지냅니다. 저는 어릴 때 그런 모습을 봤어요. 염라대왕이 사람 죽으면은 사자를 보내는데 염라대왕이 보낸 그 사자가 밥을 든든히 먹고 신발 신고 좋은 곳으로 인도해 달라고 사자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것도요, 그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 그래서 그 사람들도 우리나라 풍습에 사자제를 지내는 것을 보면은 뭔가 내세가 있다는 것을 그들이 양심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4번째로, 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까? 내세가 있기 때문인데 성도들의 죽음의 내세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그 마지막 임종, 그 임종이 내세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임종시에 보면은 천군 천사가 옵니다. 와가지고 그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임종시에 목사님들이 가서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립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습니다. 잠시 이 세상에 살다가 이제 주님의 품에 안기는 소위 말하면 천국 한송식입니다. 이 세상에는 부모님이 아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고 인간적으로 정이 있어서 울고 자식들이 부모 앞에서 울고 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한송식입니다. 세상의 죽음은 천국에 입학하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눈을 감고 이렇게 보면 천사가 그 영혼을 하늘나라로 인도하죠. 얼마나 돌아가신 후에 보면은 얼굴이 편안해. 마치 잠자는 것 같아요. 금방이라도 깨우면은 일어날 것만 같아요. 차이점이 뭡니까? 천사의 안내, 천사의 인도. 하늘나라로 갑니다. 그래서 죽은 다음에도 보면은 우리 예수 잘 믿는 성도들의 그 시신을 보면은 얼굴이 그냥 자는 것 같아요. 편안하게 천국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나 불신자들의 그 죽은 다음에 보면요, 얼굴이 시커매요. 그리고 막 그 죽음의 사자가 와서 자기 건 줄 알고 막 끌고 가려고 할 때 안 가려고 앞발을 버티고 있는, 마치 7, 8월 달에 개 장사가 주인에게 돈을 건네주고 그 개를 잡아가지고 할 때 안 가려고 낑낑낑 거리면서 버티는 것 같아요. 죽음의 사자가 와서 데리고 갈 때 안 가려고 버티고 있다가 안 가고 되나요? 나중에 죽어. 그러면 막 어떤 사람은 이빨을 부두둑 깔고 막 거품이 나오고요. 죽은 다음에 얼굴이 보면 막 시커매. 아, 이 사람이 지옥 같구나. 바울은 고린도 후서 11장에 3층천까지 직접 가서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14년 후에 자기가 14년 전에 보고 온 그 천국을 빌어서 말씀했습니다. 그가 14년 전에 보고 온 천국은 세상의 언어로, 말로,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야, 천국 갔다 와서 어떻더냐? 말을 못해. 그냥 원더풀이야. 그냥 서프라이즈야. 그냥 놀라워. 세상에 있는 말로, 언어로 어떻게 표현할래야 표현할 수가 없어. 그냥 좋아.
세상에 표현할 단어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는 세상 말로 표현하고 싶어도 표현하지 못해 혼자만 그냥 자기가 복은 천국을 사모하다가 비로소 14년 후에 자기가 복은 천국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복은 천국을 다시 생각하면서 얼마 살지 못하는 이 세상에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맞이고 믿음을 지켜서 이제 후로는 14년 전에 복은 그 천국에 가서 주님이 씌워주는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생각하면서 그는 가파르고 야속하고 어렵고 환난 많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당해도 그는 14년 전에 복은 천국 생각하면 너무너무 좋은 거야. 나 같은 게 예수님 때문에 이 핍박을 받다니. 그래서 그는 고린도서 1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누구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아도 그는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는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14년 전에 보고 온 그 천국을 확신하면서 세 가지 든지를 말합니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거하든지 떠나든지, 이 말은 이 세상에 살든지 아니면 떠나든지 이것은 죽든지 그거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괴로움 많은 이 세상, 질병 많은 이 세상, 환난 많은 이 세상, 사고 사건이 많은 이 세상 떠나서 눈물도 근심도 아픔도 슬픔도 없는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그런 생각하면서 거하든지 떠나든지 나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살려주면은 복음 전하라는 지상 최대의 주님의 명령을 순종할 것이요, 준지 못하시면은 나는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그걸 생각할 때 거하든지 떠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그는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삶의 주파수를 내세에다가 주파수를 맞춰 놨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임종시 원수를 위해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내 죽는 것은 아프지 않습니다. 그거 내가 슬프지 않습니다. 나에게 돌을 들어서 치는 저 사람들 죽으면은 지옥 갑니다. 나는 지금 죽으면은 영원한 천국 갑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내세와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도 모르고 하루살이 같은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에게 돌을 들어서 치는 자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했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소위 스데반의 거룩한 부르짖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구약의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활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구약에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산 채로 해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나라로 승천한 사람 또 있습니다. 누굽니까?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복음이 없으면 하루도 못 살아. 이 복음 때문에 오늘을 살아갈 자신이 있고 용기가 있고 소망이 있고 내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D.L. 무디는 마지막 하늘나라의 한송식, 하늘나라 갈 때 그는 이렇게 마지막 말했습니다. 땅은 물러가고 하늘문이 열리는구나. 요한 안드레는 이제 하늘에서 불수레가 내려왔으니 나 이제 올라타야겠다. 마지막 남긴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존 칼빈은 마지막 임종시에 자 여러분 수고 많았어요.
천사들이 지금 날 부르러 왔네요. 어서 나 가봐야 되겠어. 자, 그럼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다시 주님 안에서 만날 때까지 안녕히 하늘나라로 마지막 유언하고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느냐? 신심해서 할 일이 없어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억지로라도 빨리 내 부모, 형제를 천국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불신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기도합시다.